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 좀 풀고 해야겠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옛날에 즐겨 불렀던 웨이크업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몸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은 마치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예배 처소마다 찾아주시어 거룩한 영, 회개의 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기보다 게임과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주께 엎드려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성애와 악한 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 성공만을 위해 사는 성공주의 등 여러 가지 세상 이론이 우리 거룩을 이뤄야 할 하나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부평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주님 속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마음껏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을 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신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부평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사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귀한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김연아 전도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기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 때 불렀던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어떠세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2주 또는 3주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죠. 동의어나 유사어로는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의견의 근본,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증거, 증명하는 일은 과학이나 여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법정에서 중요합니다. 드라마 보신 적 있죠? 재판을 할 때 판사는 확실히 인정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합니다. 그냥 막 결정짓고 하지 않겠죠? 증거가 중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이 쓰는 은어 중에 줄임말이 있는데요. 빼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라는 의미죠. 증거가 있으면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 증거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하는 역사가 오늘 중등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쉽게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러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나요?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전사님이 필리핀에서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녔는데요. 크리스천 학교여서 매주 채플을 드립니다. 또는 수업 전에 기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같은 반 친구가요,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눈도 감지 않고 아멘이라고 대답도 안 해요. 그때가 10학년 때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죠. 제 친구는 1학년 때부터 10학년까지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지? 10년이나 학교를 다녔는데, 이런 마음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왜 예배 드릴 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기도하는 거 싫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사님이 이 친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고백이 그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또는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믿읍시다. 제가 보기엔 우리 중등부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피하고 싶어 하거나 또 싫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양자의 영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이미지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따뜻한 분, 든든하신 분, 또 다른 친구에게는 엄격하거나 무서우신 분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전도사님에게 아버지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누구보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뭔가 뭉클하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전도사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를 위해 헌신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전도사님을 구원해 주셨죠.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고 또 감사합니까?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경찰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적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땠나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2명이다. 우리 아빠랑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라고 말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전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어린 시절의 고백도 전사님이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오늘 하루 주일을 온전히 지킵시다. 드렸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린 친구들 유튜브 영상 예배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고요. 안마도 해드릴 수 있겠고 편지를 써드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표현해 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흔히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분리를 하거나 구별짓고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설마 세상의 영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부평 테마의 거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저녁에 술집에 온통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담배를 막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보면서 무슨 재미로 저렇게 지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표정이 너무 행복한 표정인 거예요.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세상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바리새인처럼 구분 짓는 것도 아니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팩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평범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고 심지어 고난까지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상황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또는 큐티를 하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죠. 나도 모르게 간절하게 기도해지는 경험이 있죠. 나도 모르게 은혜의 말씀 또 예배에 집중하는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증거들을 보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내 입에서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우리가 은혜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런 현장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헌금은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드리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핑계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5월달, 6월달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꼭 별관 로비 1층에 배치해놨으니까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등부 예배 시간은 9시 30분에서 9시 45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친구들 착오 없이 9시 45분에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됩시다. 그럼 우리 준모임에서 만나요. 안녕.